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꿈은 이루어집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TV를 볼 때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모조리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통과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요셉도 약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련과 역경을 통과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약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련과 역경을 통과한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신 후에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님을 닮아 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선지들처럼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이럴 때 믿어야 합니다. 좋을 때 잘 나갈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가 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련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감당할 수 있는 시련과 역경만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보면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그 기도에 응답받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시련 당하고 시험 당할 때 주님,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나에게 살 길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과 사람을 붙여주사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인내하며 기도했을 때 반드시 응답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시험 당할 때 아마 그러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원인이 무엇이죠? 먼저는 아버지가 그를 편애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인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큰 요인이 무엇이죠? 이 아버지의 사랑만 알고 아버지가 자기만 편애하니까 이 형제들이 잘못하는 일을 아버지께 고자질했습니다. 난 사랑받는 자니까 뭐 딴 거 생각 없이 그 아버지 옆에서 다른 형제들이, 특히 이 어머니와 이모의 이 몸종들이었던 여인들이 낳은 자식들, 그러니까 조금은 업신여기는 게 있었겠죠. 그래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낱낱이 고자질합니다. 그래 그 형제들이 어려서부터 요셉 때문에 아버지께 혼나고 아버지께 야단맞고 조금은 더 미움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것들로 인하여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고난당할 때 자기가 깊은 묵상을 하고 깊은 생각과 고뇌를 하며 내가 이래서 형제들에게 미움받았구나. 우리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 나를 죽이려고 한 것, 내가 그렇게 그 형제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마도 회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할 때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잘못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데 왜 자신이 잘 나갈 때 이 우쭐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 자만과 교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이 승승장구의 대로를 승리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아마 마음으로는 사울 왕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업신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신하들이나 이 군대 장군들이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마 속으로 깔보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나 사람은 매사 피차 일반입니다. 동일한 욕심을 갖고 있고 동일한 자만심을 갖고 있고 동일하게 남들을 깔보는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리고 요셉은 그러한 역경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또 71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 그 고난을 통해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또한 잘못과 자신의 잘못한 모든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의 그러한 안 좋은 점을 고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당할 때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약한 것들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또한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한 잘못된 점들을 고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련당할 때 오히려 우리의 실력을 키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련당할 때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내 그릇을 조금 더 큰 그릇으로 조금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는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TV 보면 어떤 프로들이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이 서민갑부 아니면 이 생생정보통 이런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런데 보면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잘 되고 모든 걸 갖고 시작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그들도 다 시련과 역경을 만나고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만들고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드디어 성공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장사가 안 되고 할 때 물론 어렵지요. 그러면 나쁜 재료 쓰고 묵혀둔 재료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손님이 없고 파리가 날리고 준비했던 식재료를 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그것으로 더 좋은 재료를 개발하고 좋은 맛을 개발하고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올까를 고민하고 걱정했을 때 그리고 연구하고 좋은 것에 투자했을 때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성공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그 시련의 기회를 오히려 실력을 쌓고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노력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애굽의 바로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것을 해석함으로 약간의 나이 즉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애굽의 바로왕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너무나도 잊을 수 없는 꿈을 연거푸 2번이나 꾸게 됩니다. 그 꿈인즉 이 나일강가에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한가롭게 아름답게 좋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깡마르고 흉측한 다른 암소 7마리가 나타나 살찐 암소를 어떻게 했죠?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소는 초식동물인데 이 소를 잡아먹으니 얼마나 그것이 끔찍하고 생생하게 기억이 났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날은 꿈을 꿨는데 한 줄기의 무성한 7이삭이 아름답게 나왔는데 그에 갑자기 쭉정이 같은 7이삭이 나오더니 그 아름답고 살찐 풍성한 7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잠에서 깨어난 바로왕이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술사들을 동원해 해석하라고 했으나 그 누구 하나 시원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전에 요셉의 꿈 해몽대로 복직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천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갑자기 왕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듣고는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할 일을 왕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7년 동안 아주 대풍이 들 것이고, 그런데 그 7년 후에는 반드시 그 7년의 대풍을 잊어버리고 남을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기근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든 7년 동안 이 모든 사람의 20%의 소득세를 걷어 우리가 기근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능히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천거해서 그 책임을 맡기는 것이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 악한 일을 대비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 꿈의 해석과 더불어 해결책과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그래야 바로왕이 어떻게 했죠? 요셉에게, 그래, 너보다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야. 내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하고 해결책까지도 내가 알고 있으니 네가 그 일을 맡아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죠? 30세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된다는 것,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바로왕의 신하들 어느 누구 하나 그 바로왕에게 딴지를 걸거나 왕이여 안 됩니다. 저렇게 어린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총리로 세우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쟤는 지금 죄인인데, 그리고 죄인이 바로왕의 이 신하의 여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그런 강간죄를 저지른 악한 죄인인데 어떻게 그를 그런 총리로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어느 누구나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겼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또한 아들 누구를 낳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꿈꾸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 중에서 가장 성공하여 가족들을 구원하여 섬기는 그 어렸을 적부터 꾸었던 그 꿈으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미움받았던 그 꿈과 비전 또한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꿈도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꿈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 꿈을 꿉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기억하는 것들도 있는데 대다수는 뭐라고 그러죠? 개꿈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꿈을 꿀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에게 이 꿈으로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기에 너무나도 생생하고 잊을 수 없었고 그것이 그 삶 가운데 깊이 내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 앞으로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 지시를 받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가게 하여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목숨을 건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때가 되자 꿈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그렇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자신의 계시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성경이 완성되었기에 대부분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또한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왕의 신하가 요셉의 부탁을 받을 당시에는 어땠죠? 그것을 잊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자기가 복직되고 살만해지니까 어땠죠?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2년 후에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살만해지니까 요셉을 잊고 있다가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그때서 맞아, 아참,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에게 그 꿈을 해석해주고 내가 복직할 것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요셉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바로왕에게 천거해 주었고 요셉이 바로왕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시련당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나타나시고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내 뜻대로 잘 안 되었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잊고도 남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시련과 인내를, 역경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그 아이들에게 인내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인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졸업장은 땁니다. 졸업은 하죠. 그런데 어떻죠? 졸업 후에 진로를 선택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초등학교 6년까지 12년 동안 열심히 인내하며 놀고 싶은 거 참고, 아이들이랑 장난치고 싶은 거 참고, 땡땡이 치고 싶은 거 참고, 그렇게 열심히 인내하면 어떻습니까? 고3 딱 마칠 때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에게 주신 시련과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하여 인내하며 때를 기다릴 때 반드시 응답받게 되고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무엇을 봐요?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시험 당할 때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났을 때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을 때, 내가 너와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너와 같이 나를 끝까지 섬기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욥처럼
모든 고난을 잊고도 남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서부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대답하는 것, 꿈을 해석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고 했고, 또한 32절에 보면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애굽이라는 아주 큰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떤 신분이었죠? 이방인이고 죄인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왕을 만난다는 것, 왕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언감생심 꿈이라도 꿀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왕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도 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왕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거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요셉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사랑을 보시고 나에게 요셉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도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또 장터에서는, 즉 시장에서는, 사람들 만나는 회당이 아닌 곳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즉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니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거리낌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걱정 없이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했기에 하나님에게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함으로 인하여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다 보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답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어떻게 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응답받고 인생의 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자인 바로 왕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그리고 개인 모두를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특별히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바로 왕 앞에 설 수는 있었더라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사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한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셨어요. 그래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할 때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이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해 주시고 정확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줄 알아야 하며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필요한 능력을 주시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꿈을 이루어가는, 그래야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서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